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1961년 4월 12일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0분 만에 지구 상공을 일주함으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감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 하지만 1971년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한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가가린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 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다. 신자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온 우주를 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 앞에 깨어 있으므로 주님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강팍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운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또는 세상적인 조건들, 자랑거리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지식보다 바로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밤하늘에 달빛이 아무리 환하고 별빛이 아무리 반짝거린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솟아나는 태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전에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여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도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느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그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린 영적인 은혜와 복이 가득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고난받아도 즐거운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찬송을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큰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도 나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나와 같이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면, 주님을 정말 체험하게 되면 바로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깨닫게 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게 된 후에 그의 인생의 새로운 그런 목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12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달려가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앞에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아 움켜쥐어야 할 어떤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어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같이 이런 표대가 있음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 테이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듯이, 사자가 도망치는 사냥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여서 쫓아가듯이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얼마나 큰 열정이, 여러분 그 뜨거운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이고 또한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정리한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그가 이룬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쉬어도 누구 하나 쉰다고 핀잔 주고 조랑하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더 위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몇 날 몇 시에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단적인 가르침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도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율법도 필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도 충분하지, 더 이상 무슨 훈련을 한다든지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온전히 다 이룬 사람이 아니다. 나도 갈 길이 먼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애끓는 심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받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만큼 봉사하면 됐고, 그만큼 일했으면 됐고, 그만큼 성경 공부했으면 됐고, 그만큼 시간과 물질을 썼으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쉬고 좀 편하게 교회에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에 매달려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단들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표가 없어지면 그때는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할 만큼 했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세웠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했던 그 목표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주님을 만나고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세웠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편한 생활, 부담 없는 생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였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첫 은혜를 받을 때 감격이고 그 가운데 세웠던 목표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편하게 생활하고 부담 없는 생활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게 되면 헛걸음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결단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를 부르신 주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수영장에 가서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아버지가 저만큼 앞에서 아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요,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아버지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까이 어느 정도 왔을 때 다시 멀찌만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 아이는 또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려고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는데 이제 아이가 지쳐버린 거예요.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얼른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저렇게 수영을 가르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어떤 자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앞서 가신, 앞에 계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붙잡으려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분을 향해 손을 뻗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계속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잘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목표가 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먼저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코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살아 역사하는 강한 은혜의 힘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